자, 오늘 말씀 하만의 몰락입니다. 하만의 몰락. 에스더 7장, 그 7장의 배경의 이야기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배경 이야기는 지금까지 6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대충 알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에스더 6장까지의 내용은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전혀 잊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한 이 아수에르의 왕. 그 왕은 하만을 통해서 그에게 공적을 높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사건들과 그 타이밍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만이 굴복하고 엎드려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로운 처녀와 친구와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모르드게와 그 민족이 흥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미 6장 3절이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은 이 모습이 이제 오늘 7장부터 나타나겠죠? 보여지겠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 첫 번째, 에스더가 받은 총애와 그로 인한 한 민족의 구원. 예,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녀를 통하여서 한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조금 반대네요. 지지난번인가요?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지금 멸망을 당할 것 같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네,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요? 네, 신앙을 지키는 거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거였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불똥이 한 민족, 모르드게의 민족, 바로 유대 민족에게 떨어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게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애받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네요.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그 대적자 누구예요? 예, 하만. 하만이 그의 권모술수에 능한 자였지만 그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봅시다.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자,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만의 음모, 하만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었죠? 예, 한 민족을 다 죽이는 것, 그뿐만 아니라 또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것들이 폭로되어지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예, 여기 보니까요,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 때 네 소청이 뭐냐? 요용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제가 멋지게 거하게 잔치 자리를 차려놓겠습니다 하면서 두 번째 잔치 자리를 초대했죠. 누구와 함께? 예, 하만과 함께. 당시 1인지하 만인 지상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대단한 힘과 권력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이 하만. 이 하만이 원수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이 하만과 왕을 초대한 이 둘째 날에 이제 왕이 옵니다. 왕이 와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네요. 뭐라고 물어본가 봤더니 2절 두 번째 줄에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자, 여기에는 명확하게 왕후 에스더여라고 하면서 이 에스더를요, 존중해주는 언어를 써서 부르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요. 이 왕후 에스더요, 왕이 에스더에게 부를 때요, 이렇게 왕후 에스더요 라고까지는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왕후 에스더요 라고 하면서 부르네요. 이 아수에르 왕이 얼마나 이 에스더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청이 뭐냐? 내가 허락할게. 요구가 뭐야? 이 나라 절반이라도 뚝 잘라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랬더니 3절부터 이제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뜻밖의 말을 하죠.
왕후 에스더요, 뭐든 얘기해! 라고 했더니 갑자기 지금 에스더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3절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반복하네요.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왕이 좋게만 여기신다면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 두 가지예요. 은혜를 입었다면, 좋게 여기신다면. 지금 이 에스더는요, 왕 앞에서 아주 공손히 아주 좋은 말의 격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그래요 왕이요? 그럼 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지금 왕후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전날에도 네가 원하는 거 뭐냐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얘기하지 않고 미룬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도 또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하죠.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죠? 말 잘할 때 사랑받습니다. 우리도 말 잘하기를 원합니다. 말 잘하는 자가요, 지혜로운 자 같아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 얘기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을 한마디를 해도 정말로 상대방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에게도 정말로 아주 황당한 말 같고, 또한 조금 격에 지나치게 내게 요구하는 듯한 말 같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기분이 좋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이렇게 말 잘하는 자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죠. 지혜로운 자. 이 왕후 에스더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기도하는 여인은 누구로부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모든 말들이 이 파수꾼에 의하여서 온전한 말을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면 말이 툭툭 나와요. 툭툭. 언제처럼? 마치 운전하다가 누가 싱 하고 내 앞에 차가 들어오면 화가 팍 나가지고 이런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이 죽지 않아서 엉뚱한 소리 툭툭 합니다. 내 생각이 담아서 이걸 잘 깨끗이 잘 다듬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해요. 왜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몰라요. 지혜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지혜롭게 왕에게 요구합니다. 자,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뭘 구한다고 했죠? 예, 생명을 제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후가. 아니, 일개 한 제국의 왕비 왕후가 저 살려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 그러면서 주목해서 들었을 거예요. 내게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 생명을 달라라는 것은 민족과 내 생명이 한 연결체, 공동체라는 의미인데 네 생명이 네 민족과 같이 연결되었다는 말이구나. 네 민족을 누가 죽인단 말이냐. 네 민족은 곧 내 치하에 있는 내 백성이요, 내 손에 있는 그런 내가 다스리는 자들인데, 아니 누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단 말이냐 라고 번뜩 알아챈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자, 그러면서 계속 이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한번.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한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네, 하렘. 이게 뭐죠? 전쟁에서의 일들이었잖아요. 하렘 전쟁. 뭐예요? 싸워서 이겼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정복한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다
죽여버리는,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생명도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렘 전쟁이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전쟁 중에 이 헤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헤렘 전쟁을 명령한 적이 있죠. 언제요?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그 가나안의 7족속이 가나안의 문명과 가나안의 신들, 이방 신들을 위하여서 굉장히 종교 생활하고 그들의 농경 사회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뼈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문화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또다시 그들의 문화에, 문명에 휩쓸려서 모든 자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다 희석되어지고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헤렘 시켜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것과 더불어 언제 또 있었어요? 예, 앞에서 사울왕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있었을 때 헤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 멸절이 안 되었고, 이 아말렉이 그때 아직까지도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때의 후손이 누구였어요? 하만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 이 관계 속에서 헤렘 전쟁을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예, 지금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전국에 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의하여서 지금 이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차라리 저희 민족이 노예로 팔렸다면 어쩔 수 없겠구나 라고 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생명을 다 빼앗는 거인데, 그럽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건 또 뭐예요?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백성은 다 누구예요? 예,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이 다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쌓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요.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왕의 손해를 많이 볼 텐데 그것을 대체해서 자기 나름대로 조금 뭔가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니 이런 일들을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어?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음모와 하만의 계략으로 이 1만 달란트를 준다는 그 말에 확 현혹되어서 네가 알아서 해. 도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못하고 지금 이게 뭐지? 누구지? 라고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5절.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지금 이 아하수에로는요 딱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분명히 도장을 찍었을 텐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내가 그한테 당한 거야? 나를 속이고 나를 함부로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 흔들고 있는 거고 나는 그렇게 흔들림을 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화가 확 난 거예요. 6절. 에스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지금 하만 옆에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였던 이 하만, 그리고 이 왕이 아주 같이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이 하만이 바로 나를 엉뚱한 것에 도장을 찍게 만든 장본인이야. 어쩌면요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도장을 찍든 말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왕의 민족이고 또한 이 민족을 함부로 죽이는 처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나한테 그러한 모략을 펼쳤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겠죠. 아하수에로. 누구야? 라고 하니까 이 에스더는 원수 대적은 바로 저 옆에 있는 당신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 노하고 있는 모습에 하만은 어쩔 줄 몰라서 엎드렸겠죠. 7절.
참 왕이 독특합니다. 왕이 한번 보십시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갑자기 왕이 벌떡 일어나서 왜 그랬을까요? 네. 자기도 한심한 거예요.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 하만의 계략에 말려들었지? 나는 뭔가 지금 여기는 하면서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하겠죠. 그래도 내가 사랑해, 내가 총애하고 있었던 신하였는데 이 하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보니까 왕후가 대적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라는 말을 그냥 거절로 버렸으니까, 폭로해 버렸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예, 에스더에게 빌어야죠. 에스더에게 빌려고 뭐 일어서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생명을 구하면서 막 구합니다. 보니까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벌을 내리면 이게 보통 벌이겠습니까? 그죠? 자기를 기만하고 그리고 자기 만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왕이 보고 얼마나 격분해 있습니까? 이 상황에. 자, 이 상황에 한번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8, 9, 10절입니다. 자, 결국에는 하만은 어떻게 돼요? 처형되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옵니다. 나갔다가 막 화가 확 나가지고 머리를 식히고, 아무튼 생각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총애하는 신하였는데 어떻게 해나?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계책에 말려들었단 말이야? 정말로 그랬단 말이야? 정말로 그랬나? 하면서 뭐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뭔가 작정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다시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딱 보이는 게 어떤 것을 보여? 보니까 노란색입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예, 에스더가 앉은 긴 의자입니다. 긴 의자에 앉았는데 그 긴 의자 위에 에스더가 아마 상체를 엎드려서 그 앞에 이 에스더에게 저기 왕후여 나를 좀 좋게 봐주시고 말 좀 잘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뭔가 구했겠죠. 구하려고 갔겠죠. 그러나 왕후 옆에 남정네 신하가 함부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없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당황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정신없어가지고 왕후 에스더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그 왕후의 그 걸상에 딱 엎드려가지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만 이거를 어떻게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서 딱 보니까 세상에 왕후 에스더 옆에 그 의자 위에 이 하만이 딱 걸터서 엎어져가지고 어떻게 막 왕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왕후 앞에 함부로 갈 수 없는데 왕후 가까이 가가지고 아마 왕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았겠죠. 뭔가 보면서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붙잡았겠죠. 붙잡은 것이 뭐예요? 왕이 보기에는 이것 또한 왕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내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하는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서 있던 경비병들이죠. 경비병들이 아마 4시 정도 됐을 거예요. 4시들이 있었으니까. 이 4시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입에서 나오매, 이 말이 왕에서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라. 예. 보자기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아무튼 하만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요, 그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인. 또한 죽을 자, 죽임 당할 자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람들은 뭐 얼굴을 가렸어요. 그 얼굴을 확 가려버린 거예요. 세상에 왕후를 건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아마 이 아하스웨로 왕도 밖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말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 왕 아하스웨로 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 나간 이유가 뭐예요? 이 하만을 이거 어떻게, 내가 총애하던 자였는데 내가 그의 손에 놀아났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격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러고 있으니 뭐 한 거예요? 잘 됐다. 잘 됐다. 너 내 아내를 강간하려고 해? 자, 뭐까지 뒤집어 쓴 거예요? 강간죄까지 뒤집어 쓰여버린 거예요. 강간죄는 두말할 것 없이 처형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도 잘못했지만, 이 왕으로서 자기 자신도 잘못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지금 그 상황을 보니 어떻게 해요? 처형시키기 딱 좋아요. 뒤집어 엎어 씌우기 딱 좋아요. 지금 아수에로의 왕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강간까지 하려고 그래? 라고 하니까 얼굴을 뒤집어 씌워서 끌고 나갑니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지금 하만의 얼굴을 확 가려 싸고 그를 포박한 그 중에 있었던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죠. 고자질. 왕이시여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모르드게를 당신이 높이고자 하였던 이 모르드게를 높였던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집안에다가 세워놨다니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것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그 나무에 이 하만을 달아버려라. 라고 그 앞에서 즉각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만이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이 뭐예요 이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너희 땅을 이쪽으로 비워준다면 그쪽으로 지나갈게. 너희들 것 손도 안 대고 그냥 온전히 지나가만 갈게 라고 요청하고 길 좀 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뒤에서 쫓아가서 처진 자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잡아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죽이고 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대대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침노하였던 민족이 이 아말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십니다. 지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였던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 결국에는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성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자,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의 말은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말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은 바른 생각과 행동을 막아섭니다. 뭐예요? 누구요? 이 교만함. 물론 당황스러웠겠죠. 교만함 속에 엑스더가 왜 2번씩이나 잔치 자리를 만들어서 왕과 자기를 초청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했더라면은 조금 이런 문제를 사전에 좀 이렇게 방지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이 교만이 이런 생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당황스러워지자 어떻게 해요? 왕 위에 걸상에 엎드려서 왕후를 붙잡은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한 거냐? 아니요.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당황스러워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이 앗아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행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뭐하니까? 교만과 당황이 겹쳐지니까. 교만은 바른 생각과 온전한 행동을 막아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말렉과 내가 영원히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대로 그 때와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을 때에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들이에요. 이 귀한 은혜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또한 우리에게 오직 겸손함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늘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지하는 예언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자뿐만 아니라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의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는요, 수많은 한 사람의 일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성경 속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땅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참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지혜,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평안을 주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인데, 패망의 선봉인데 우리가 교만한 줄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이루어져 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루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또한 예언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며 전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